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리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오랜 종교적 사상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껏 간직해온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간직해온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화를 선언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몰아붙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신경 쓰느나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의 사상과 삶의 방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혹독하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의 위선, 선지자와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박해, 잘못된 지식으로 바른 길을 막고 선 무지를 질책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냐?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물론 아팠을 것이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악에 받쳐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더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표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도끼로 가득 찬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평안과 자유를 얻든지 거부하고 대적하여 더욱 악한 자로 남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던 이들이 이토록 완악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배의 자리에 있다거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거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위안을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속도 진정 깨끗해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완악하고 편협한 기형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외식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교만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쓴 뿌리, 교만을 제거하며 나아가는, 외식을 삼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